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다가질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고 또 일선에서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아주 심각하게 번질 무렵 여러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이 전염병을 이렇게 확산하는데 좀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 또 단체에서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을 하고 또 모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도 제한하는 조치들을 했었지요.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카운티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의 종교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실내에서는 안 되고 실외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호세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한 곳 있는데요. 그 교회에 제가 그 당시 연락을 드려봤더니 주일 예배를 주차장에서 그것도 의자 10개만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오 주는 그 정도까지의 행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국가의 보건당국, 주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제 예배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도 하고 기타 모든 교회 활동들이 이제 중단이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교인들 상호 간에 이제 이런 정부의 조치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종교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그것은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국가의 명령과 조치를 순종하는 것이 맞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국가의 조치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 교단 혹은 기독교 관련 언론이나 신문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게 어려워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국가나 정부의 이런 지침에 바르게 대응하는 걸까요? 참 쉽지가 않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그거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건데 그것을 제한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국가의 질서를 따라야 되지. 시민인데.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참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자주 인용되는 말씀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특히 13절과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제도를 다 존중하고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비단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에도 또 베드로전서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국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국가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저항하기도 했거든요. 교회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고신교회라고 하는 이 한국의 교단은 그래서 시작이 된 교회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도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걸 강요하니까.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의하다가 어떤 분들은 순교도 당하고 어떤 분들은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시작된 교단이거든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부나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정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잘 설명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도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상황과 문제를 가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고 또 고민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차분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세 단계, 세 가지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11절과 12절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분들은 그 당시 1세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 여러분, 거류민이 뭐죠? 이게 오래된 용어라서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이게 좀 어색한 단어죠. 거류하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조선의 역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일본에 건너가서 사신 한인분들이 많으셨어요. 미국의 한인들이 산 역사보다 훨씬 깁니다.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한인분들이 많겠죠. 1세, 2세, 3세, 심지어 5세까지.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일본에 산 세월이 오래되고 그래서 일본에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이분들이 일본 시민으로 정식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산 세월이 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제일 거류민단 이런 말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사는데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일본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나라의 그 사회의 주인으로 시민으로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이주민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거류민이라고 불렀어요. 거류민. 그럼 이해가 되시죠? 거류민.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도 한민 이민의 역사가 깊고 이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으로도 일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런 우리 한인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우리는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손님이다. 낯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로 불렀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거류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손님이고 나그네고 이방인이구나. 그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해요. 생각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얘기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과 지도자를 따르고 존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교적 쉬운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 세상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잘못된 것을 강요할 때는 저항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악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주고 선행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질서를 존중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마지막 17절인데요.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듯이 그런 공경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존중입니다. 존중. respect 하는 거죠. 상대방을,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의 가족들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세상의 제도를 따르고 왕과 총독들, 우리 같으면은 주정부의 지침, CT 시장의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성경은 하나의 문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무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국가의 결정을 지침을 존중하고 따르라.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과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의 지침과 지도를 따르는 것이 같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같으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과 명령의 기초가 뭐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나 그들을 사랑해야 될 우리 자신이나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생물이 막 진화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고 걸어다니는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고유하고 아주 존귀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와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도 맞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회의 지도와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런데 저는 이 17절을 읽으면서 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존중하라.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좀 다가왔어요. 어쩌면 이 말을, 이 구절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이것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사람을 존중하라.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다가 아주 잘 번역된 성경을 하나 보았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그 Message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reat everyone you meet with dignity. Love your spiritual family, revere God, respect the government.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듣는 얘기들인데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Treat everyone you meet with dignity. 무슨 말이죠? 품위를 가지고 품격 있게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갖추어야 할 또 세상의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성경은 품위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에요. 품위를 가지고. 품격 있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기초가 존중이죠. 존중. 상대방을,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 우리가 가끔 뉴스나 언론에서 정말 품위 없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 한국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옛날에 비행기를 탔는데 뭐 승무원이 뭘 가져왔는데 막 함부로 말을 하면서 뭐 자기는 라면을 원하는데 라면 안 가져왔다고 막 그것을 막 던져버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죠. 세상에 어떻게 그것도 배운 사람이 잘 사는 집 자녀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뿐일까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맞았다고 그냥 차를 그 앞에 세워놓고 다짜고짜 달려와가지고 그냥 과음을 지르고 폭행을 하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죠. 다 뭐가 없는 거죠? 품위가 없는 행동들이죠. 품격.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으나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우리도 품위 있는 행동과 품위 있는 말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품위 있는 말과 품격 없는 말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손해는 누구한테 갈까요? 상대방에 갈까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 우리한테. 내가 품위 있는 말과 품위 있는 행동을 하면은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그 사람한테 돌아갈까요? 아니죠. 우리한테 돌아오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자격도 없고 참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위 있는 말과 품격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품위와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품위와 품격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 모든 영역에서 품위 있게 말하고 품격 있게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행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무식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그런 상황에서조차 품위 있는 행동과 품격 있는 말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오히려 과하게, 지나치게, 함부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지도자들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까가 고민스러울 때 저는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나 이런 생각이, 나 이런 결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과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품있게 대하는 결정인가? 그런 생각인가? 그런 마음인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들어보고 과연 우리의 이런 판단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보고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찬 교회가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비난을 어떤 경우에는 좀 정당하지 못한 좀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하고 저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저는 이 단어가 좋습니다. 품위. 품위 있게 사람을 대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향기가 아닐까,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정말 그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기독교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에 빗장이 열리고 그 담이 낮아지고 또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방역의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복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때로는 감추어지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밝혀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보고 이 세상에 거칠고 악한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